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찾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5장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일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여기에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더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놀라운 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콧물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만 판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삼그새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헌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눈을 우리에게 돌고자 하는도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지혜 사함을 주시었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덕을 나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가운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 후 보정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지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숨하고도 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딱 한 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딱 한 번 파괴의 권능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두 분은 아시겠죠? 설마.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현주 씨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거의 직전이에요. 직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잠깐 나오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시거든요. 다시 들어가실 때 아침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시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거야. 그래갖고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잎이 또 굉장히 많아. 무화과 나무가 크고 잎이 많고 이러니까 열매 있나 이렇게 가가지고 봤어. 열매가 없고 잎만 한가득 있어. 예수님이 앞으로는 사람이 니한테서 두 번 다시 열매 못 따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들어가시거든요. 그래가 이제 성경이 어떤 데는 바로 말랐다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날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한 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안에 말라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딱 한 번 진짜 죽음의 권능을 행하신 일이 그겁니다. 근데 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음의 권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거는 보면 사실 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확장시킨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있나. 예수님이 사실 12명을 키워놓고 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지갈 길로 갔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봤듯이 마띠아라는 사람 또 하나 뽑아가지고 12명 채웠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을 예수님이 만드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3년, 공생의 3년 반에 후반부 한 1년, 2년 정도는, 한 2년 가까이 정도는 예수님이 민중들을 크게 안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면은 설교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긴 했지만은 크게 민중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후반 2년은 제자 12명을 키우는데 완전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곧 그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고 나면은 자기가 하던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12명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시거든요.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잘 키우시고 또 이제 가셔서 마지막 그 페트롤인 성령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차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조립을 하셨어. 12명을. 그래가지고, 자, 이제 기름 넣어줄 테니까 좀만 있어라. 기름 오면 가면 된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게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이면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면서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말과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고 말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12명 만들어 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탄으로서는 피봤지 완전히. 예수님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걸 12명으로 자가 증식했네. 12배 됐어.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하던 일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12명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하기 시작하고 이제 12명이 급속도로 진짜 자가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과 행적과 이런 기적이나 하신 일이나 이런 거를 다 확장시킨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징벌도 아니고 심판하시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좀 무서운 사건이에요. 제가 그 뉴욕 브리즈번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인터내셔널 그룹이었을 때 아직 뉴욕 브리즈번에서 제 친구가 이제 그때도 사도행전을 했었거든요. 사도행전을 했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라고요. 이 5장 여기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하자면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사건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커플이 자기가 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는 집 말고 그 여유 땅이었겠지. 그 땅에다가 그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 저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한테 줬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일을 함으로써 아마도 교회 내에서 칭송이 자자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분 얘기 들었냐고. 바나바라는 분이 세상에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헌금을 했대. 그래서 바나바 이분이 교회 내에서 말하자면은 아주 순식간에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팀이 그거를 원했던 거야.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누가 언제 밭값 100% 다 들고 와야 된다는 무슨 헌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밥만 들고 가고 싶으면 밥만 들고 왔습니다 하면 되지. 이걸 왜 또 굳이 다 들고 왔다고 그렇게 뻥을 칠 것이며 누가 팔으라고 했냐고 처음부터. 팔라고 하지도 않은 걸 지 맘대로 팔아가지고 뻥치다가 죽은 거 도대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죽으려고 신나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니까 원했던 게 이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원한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전체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잖아요. 같이 모이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심지어 교인들을 다 칭찬했거든요. 그럼 이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진짜 소위 시금식으로 말하자면은 엘리트 중에서도 아주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명예와 그 자리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짓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 방에 죽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참 버겁다 할 정도로 회개할 기회도 한 번 안 주시고 그냥 한 방에 바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물은 게 아니 요즘 교회에는 사실 이보다 더한 일이 많지 않냐. 이보다 더한 일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근데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요즘 교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죽느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잘 살고 계시는 분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 잘 살고 요즘은 그보다 더한데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팀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쉬하게 이 손을 대시냐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서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래 물어봤지.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답을 해줬던 게 이거는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처음 막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막 생기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불순분자입니다. 반동분자야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좀 확 커지고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사람들이 막 믿음이 튼튼해진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한쪽이 썩어내도 그쪽만 조금 잘라내든지 대충 그 썩은 부분이라도 좀 이제 하면서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 교회가 막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 사람의 명예를 구하고, 말하자면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가 처음부터 아예 썩어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말하자면 방에 완전 빗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완전 하시하게 처리를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를 다시 이제 한다고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꼭 처음이라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이거를 지금 하나님 성경에 박아놓고 있잖아요. 무서운 사건을 성경에 딱하니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거 경고구나. 이거 후대에 대대로 남기는 경고였구나. 초대교회한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경고를 하셨어. 실시간 라이브로 딱 죽이면서 경고를 하셨고, 이거를 성경에 박으면서는 후대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대대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나를 따라오는 데에 있어서, 나를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진정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아니고 사람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하는 이 불순한 동기로 따라오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때만 경고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만 그 일벌백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이 사건을 딱 터뜨리시면서 성경에 박으시면서 자자손손 이 정말 종말까지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찝지는 않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난 기도하라고 말 안 할란다. 그건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에게 고의적으로 적대하는 죄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성령을 적극적으로 해방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성령을 속이려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시로서 완전 딱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삽비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네 성전에서 뛰내려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네 다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러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네 맘대로 갖고 놀려고 들지 마라. 한마디로 그 말이거든요. 성령 장로교나 이런 다른 보수적인 쪽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잘
말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는 맞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온 이 플랜의 계획의 계획자로서 딱 자리를 지키면서 최고 통치자로서 딱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복제를 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영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거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거스른다고 하는 거는 성령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는 거는 즉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짓이에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동기가 잘못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작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지 않겠어. 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칭송받아봐야 뭐 얼마 칭송받아. 겨우 몇 명. 아멘.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다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작은 모임에서는 발생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작은 모임에서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발생하기 어렵지. 뭐 사람이 명성을 얻고 싶으면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영으로 보내라고. 사람이 크게 되고 싶으면은 막 큰 데로 가서 놀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동생들도 막 그때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보면 그러거든요. 아니 형님 맨날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방구석에서 만세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처박혀가 이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크게 되려고 하고 형님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막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크게 되고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 PR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거는 이 세상의 원칙이고 그 마음 그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키우려고 하면은 하나님 노발대발 하십니다. 진짜 노발대발 하시잖아. 죽인다니까. 그래서 정말 참 많은 지금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낱말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많은 교회에 많은 진짜 안타깝게도 소위 또 영향력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진짜 별별 희한한 소문이 많이들 놀아요. 뭐 장로님하고 뭐 전도사님하고 뭐 어쩌다느니 저쩌다느니 헐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라고 말하고 싶은 말들이 진짜 큰 교회쯤 되면은 교회에 적어도 하나 둘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어제 그 말해도 되나?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 우리 동네에 술집 겸 카페 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가게에 일하시는 마담 언니 한 분을 전도회가 데리고 간 거야. 근데 데리고 갔다가 한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돼가지고 그분이 아이고 가해안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요 이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술집을 하는 그 같은 동업자 술집 다른 마담 언니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다른 술집 마담 언니가 이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정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안수 집사님 부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근데 남편이 뭐 김대권을 다 잡고 있는 집안이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부인이 남편한테 뭐 말은 왜 안 하고 또 그 정작 바람피는 본인도 아닌 이 전도 받아가지고 온 다른 동업자 이 마담 이분한테 완전 막 퍼붓고 난리가 났었는가 봐. 니 같은 게 어디 교회에 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뻥찐 거지. 아니 그 바람을 핀다는 것도 웃기고 안수집사 보아하니 안수집사라고 하면은 낮은 급도 아닌 것 같은데 낮은 급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 술집 마담하고 바람을 핀다는 것도 웃기고 그 바람을 피는 아내가 바람 피는 본인도 아닌 그냥 동업하고 있을 뿐이고 진짜 그나마도 그 말 맞다나 좀 잘 살아보겠 좀 깨끗하게 이제 살아보겠다고 교회 온 자기한테 퍼붓는 부인이나 다 같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그때 젊었나? 보였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40? 안 됐지. 40 안 됐을 때니까 이제 아직 젊으신 나이에요. 젊으신 나이에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말을 했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이런 일이라고 한다고, 이 안수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에서.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쫓아내라고 돼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말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중형교회 300명 요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그런 일이 나는 거야. 근데도 그런 분도 잘 살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 현실에서 못 떨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말이 니 회개해라는 거야. 회개 안 하면은 니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 적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로 죽이신 거니까 이거는 100% 지옥행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몸을 죽이고 영혼까지 지옥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그래서 진짜 처음 교회 당시고 성경에 이제 박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시간 라이브로 경고를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도 이 경고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해당하는 강도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지 뭐 작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별 관심도 없어요 사실. 저는 얼마든지 작아도 행복하다는 주의여서 저는 사실 크면은 좀 그래 제가 친구도 그렇거든요. 1대1로 만나는 걸 좋아하지 이 3명만 돼도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너희들끼리 말해라. 그렇게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좀 작게 만나고 깊이 사귀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교회도 사실 저는 좀 작고 이렇게 진짜 서로 챙겨주고 서로 간에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 진짜 그런 거 모르는 큰 교회 싫고 그리고 크든 작든 간에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따라갈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는 교회는 정말 싫습니다. 아멘. 그런 위험성이 생기면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사실. 그렇잖아. 나 테크니컬 레이하게 나 여기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은 제일 올라가기 쉬운 사람이 내지 이 교회에서 골치 아파요. 저는 제 영혼이 달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들 이곳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못하는 거 당연히 알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잘한다 하더라도 쇼로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뒷배경 보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 그렇잖아. 여자든 남자든 누구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아직 성격이 좀 그래서 확 뒤집어지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성질 내는 거 하고 내한테 정말 잘해줘. 정말 잘해주지만은 이 사람 사실은 내가 가진 돈 갉아먹으려고 정말 잘해주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나올 것 같아. 나 성질 더러운 쪽이 나겠다. 근데 성질 더러운 걸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두 개다. 두 개 다 싫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택하라고 하면은 성질 더러워도 내를 사랑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내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그 성질을 죽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어느 날 내 목에 칼꽂을 인간이야. 맞네. 아니 그렇잖아. 하나님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크게 신경 안 써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잘 못하면 하나님이 그래 못할 수 있지. 괜찮아. 계속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 계속 바뀌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 없이 세상을 진짜 말하자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있으면서 나를 좋아하는 척만 한다. 이건 진짜 토 나와요.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 그걸 거야. 진짜 토 나온다 정말. 맞네. 그래서 참 우리 정말 신앙의 진짜 동기를 잃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몰라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도 해요.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뒷부분에서 나와요. 뒷부분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내부에 이렇게 위험성이 일어나는 걸 제거를 했잖아요. 마귀는 항상 교회를 핍박할 때 보면은 교회 내부와 외부 동시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요즘은 근데 외부에서는 공격을 잘 안 한대.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공격을 할수록 교회 역사상 그래요.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회는 더 커. 항상 더 부흥하고 더 신앙이 순수해지고 교회는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외부 핍박은 별 소용이 없어. 근데 내부에서 적이 일어나잖아요. 내부에서 이단이 일어난다든지 내부에서 뭐 이렇게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풍조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진짜 교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계 역사적으로도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할 때는 기독교가 아주 순전했어요. 깨끗하고 정말 그때는 진짜 백일 수밖에 없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왜? 크리스찬 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4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딱 기독교 공인됐잖아요. 기독교 공인되고 그 다음에 33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됐거든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속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라고 합시다. 조금 기분 나쁘네.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아무리 박해를 해도 313년에 공인이 됐으면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셔가지고 33년에 안 돌아가셨어요. 사실 예수님 돌아가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AD 27년경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AD 27년 이경에 돌아가셔가지고 313년까지 박해를 받았으면은 근 300년을 박해를 받았다는 소리야. 그럼 마귀가 근 300년을 들여가면서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 뽑혔어. 그래서 마귀가 수법을 바꾼 거야. 이거 바깥에서는 안 뽑힌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바깥으로 살 나오게 하면서 마귀가 싹 가면을 뒤집어쓰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먹혔지. 아주 제대로 먹혔어. 그래서 어찌됐든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렇게 내부에서도 위험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도 또다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외부적으로도 공격이 들어오는 게 이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마음에 17절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을 딱 보면은 극명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 편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딱 나뉩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책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책에서 보면은 세상에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사람 아닌 마귀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닌 세상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를 기준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쥐가 비스킷 먹으러 비스킷 병 안에 들어간다고 생쥐가 비스킷이 되진 않는다고. 생쥐는 생쥐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야. 거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내는 이유가 자기들한테 경제적이나 명예 관련으로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위협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 뜯고 신경 쓰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원칙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중심, 미. 어찌나 미를 좋아하는지, 도레미. 다른 게 다 없고 미만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고 싶으면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혹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돈이 되니까, 내 이름이 좋아지니까 라면서 살아가는지, 자기 프라이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지. 그게 진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프라이드가 생겼어. 다른 게 아니고. 그러거든요. 마귀가 그 선악과 먹으라고 꼬실 때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다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나잖아. 지금도 저 시리아하고 저쪽도 진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 그 뭐 러시아 그 공군 그것도 추락하고 했잖아요. 네, 러시아가 그 시리아 공습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저 교신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도 하고 러시아는 아니다 누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쐈다 막 이래서 하는데 터키가 러시아 공군 비행기를 한 대 격추시켜 버렸어. 러시아는 지금 벌쩍벌쩍 뛰고 있어.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 말로 합시다 이러면서도 끝까지 사과는 또 안 해. 아니 사과를 일단 하고 말로 하든지 뭐 힘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힘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어째 건드리려고. 러시아가 지금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미국하고 핵폭탄 보유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인데 미쳤나 저것들이.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다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다 지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다 내가 맞다 이거야. ISIS도 그렇잖아. IS도 저렇게 하는 게 저거는 저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방식으로 세계를 다 정복해서 세계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낙원을 만들겠다고 세계를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헐. 제발 그냥 거기서 누구끼리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은 이 프라이드, 자존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프라이드라는 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 프라이드라는 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좀 넘어가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게 여기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 자신한테 다 맞춰야 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그 중심에 내 프라이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와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아예 다르니까. 중앙관제센터가 달라. 중앙관제센터에서 움직이는 매뉴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자기들한테 해가 되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해가 되므로 이 사도들을 잡아가뒀어. 잡아가둬가지고 이제 날 밝으면 재판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 안 있죠. 하나님이 이때는 어제도 저희 어머니하고 막 나누면서 했지만은 이때는 사실 이제 교회가 막 발생한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무조건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무조건 뻗어나가고 무조건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무조건 전해야 해. 이때도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줘요. 감옥 문을 내가 볼 때는 연 게 아니고 그냥 저 사도들을 사도들이 그냥 이 통과해서 나왔든지 아니면은 열고 나와가지고 다시 나갔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아무튼 감옥 문 열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잖아. 가서 전해라.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 죽는 것도 허락도 안 해. 안 돼, 못 죽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사도들은 말 그대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 대제사장들이 잡아온나 이래가지고 병사들 보내니까 병사들이 헐 우리가 귀신이 고칼 노릇도 아니고 가보니까요 자물쇠도 잠겨있고요 병사들도 다 서 있는데요 사람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쨌든 다시 끌고 왔어요. 다시 잡아왔어. 다시 잡아와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28절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우리한테 해가 되게 한다. 계속 님이야. 계속 우리 나 우리한테 해가 된다.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어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렇게 말해. 원칙이 다르다. 너는 너희 중심으로 살지만은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아멘. 우리는 내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33절에 보면은 진짜 도발대발했어요. 이제 눈이 뒤집힌 거야, 이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4절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사실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어제 이 부분도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스승님한테서 이런 신중한 면은 못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스승님, 이 사도 바울의 스승님은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분이 딱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은,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짓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누구가 모른다. 사람이 하는 거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예를 두 개를 들잖아요. 드다가 스스로 일어나 선전함에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에도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두 번 다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입 들고 일어났던, 말하자면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 이 앞에 드다와 유다라는 두 사람이 열심당원으로서 확 들고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로마가 이제 군을 보내가지고 척결을 했거든요. 잡아서 죽였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거 기억나지? 근데 그것처럼 걔네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지그가 지그 열심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결론적으로는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놓지 않은 거잖아요. 보존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면은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없어진다. 곧 없어진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다, 그러면은 39절에 복구하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You will only find yourselves fighting against God. 너가 하나님하고 싸움하는 꼴밖에 안 날 거다. 그러면은 제가 늘상 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전 좀 약아가지고 이기지 못할 싸움 안 한다는 주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도 갈 생각 없었을 때도 이렇게, 그래도 만에 하나님이 내보고 신학교를 가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싸우지 않고 가겠다. 왜?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팍 터지는 건 내니까.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함부로 손을 대면은 이 사람들을 꺾이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나는 이 신흥 종교,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신흥 종교를 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느그만 하나님 앞에서 죄 받는다.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이 가말리엘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을 그래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 우리는. 그러니까 있어봐라. 그러고 하나님 뜻이 보이는 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야사에 보면은 그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도했다고 죽기 전에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아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현주 씨도 그렇고 우리도 주변에 친한 사람이 예수님 아직 못 만났어. 예수님 아직 안 믿어. 그럼 당장 그 사람부터 전도하지. 그래서 이 정말 앞에 교인들도 그렇고 이 가말리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아예 유대인도 아니야. 로마인으로서 볼 때 유대교의 우리 목사님 회당에 잠깐 가셨다고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회당에 간 것 같은 위치였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인으로서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집회에 좀 갔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는 좀 뭐하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은 좀 거쳐야 될 게 많거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 그 남자 할례 받으라고 하면 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건 좀 못하고 그렇지만은 보니까 이 사는 그 방식이라든가 그건 마음에 들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름 경외하면서 진짜 열심히 구제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기도와 구제가 많았던 걸로 보여요. 기도하는 방법도 보나마나 몰랐을 거야. 그냥 기도했겠지. 어쩌면은 로마 신한테 대충 기도하는 식으로 따라했는지도 몰라.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여기 어제 무슬림 간증 봤는데 무슬림 어떤 남자인데 이제 자기 엄마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봤는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가 그래 변하는 걸 보고 자기도 조금씩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지만은 차마 못 바꾸고 있던 차에 자기 엄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확 변하는 걸 보고는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무슬림식으로 기도를 해. 딱 꿇어 앉아가지고 딱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딱 손 벌리고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원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일어나 변화가 내한테도 일어나기 원한다고 좀 같이 좀 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확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역시 다른 데 있다 오신 분들은 기도를 딱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불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욕제기 하고 오신대. 새벽 기도 오실 때.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저라는 거. 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들이 익숙한 방법이었으니까 아직 말하자면 하나님 이 유대교식이나 이렇게 기독교식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고넬료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이 고넬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고넬료야 저기 어디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묵고 있거든.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사람 보내가지고 걔 불러와가지고 말씀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재밌죠. 천사를 보낼 정도면 천사가 그냥 바로 말해줘도 될 건데 굳이 베드로를 불러오래.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 천사보다 자신의 종들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꼽힌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천사가 근데 고넬료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웃스탠딩하다. 얘 누구냐 아웃스탠딩하다. 좀 보내가지고 좀 길잡이 좀 해줘라. 아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을 계속 말하는 게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또 다른 무슬림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 저희 집에 있었던 DVD였는데 그 DVD가 5편 정도 되는데 무슬림이 컨버트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 그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얘기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제일 첫 번째 얘기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무슬림 여자야. 인도네시아 여자였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말하거든요. 근데 막 하여간 되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모하고 바람을 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보록 났는 거야. 그랬는데 보록 나고 보니까 이모가 자기 아버지 애를 베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개촌수지거든. 그런 막 집안이 그렇게 콩가루 비스무리하게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장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 아주 열받아 엄청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모하고 막 자기 사촌인지 이복 동생인지 알 수 없는 이복 사촌을 엄청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막 엄청 타락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 내가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정말 마음을 바로잡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슬림 여자들이 하는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더라고. 그래가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40일 금식기도 이런 식이야.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전 정성을 다해 알라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날 좀 잡아달라고. 난 진짜 제대로 살고 싶고 정말 당신의 뜻을 알고 싶고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아, 진짜? 예수님이 잘 나타난 거야.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이 왜 나타나냐고. 난 알라한테 기도하고 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짜로 네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진짜 창조주의 뜻을 찾았고 진짜 신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진짜 신 나야. 진짜 신 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가 바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막 그 가족들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멘. 그래서 난 하나님 찾는데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100% 아니었겠지. 100% 마음으로 100% 찾는데 뭐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그래서 이 가말리엘도 그렇고 정말 초대 교인들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랬고 많은 경우 정말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한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끌어가시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놓고 내 프라이드를 놓고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바보 아니거든요. 아니,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저마가 내 이용해 먹는다. 저 사람 나를 진짜 좋아해서 저런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제가 엄마한테도 제가 잘 말은 안 하지만은 엄마 가끔 말할 때 그래요. 내가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가 봐. 제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 다 때려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내한테 불만이 있구나. 뭐 불만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는 머리 틈을 틀고 있는 것까지도 알아. 대충 보여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맞춰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맞춰주고 따라가고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자꾸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돼. 사랑은 이렇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눈 용가는 거는 호르몬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호르몬이고, 사랑은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도 아니하고, 무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한 번에 되는 거예요, 다들. 다 한 번에 안 돼요. 성 내지 아니하며, 성 나는데, 그러면 성 안 내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 확 올라. 내가 또 성 내는 저 사람이 또 마음 아파하겠지. 참자. 오래 참고, 이미 올해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노력이 필요해요. 진정한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노력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할 만큼 다 하셨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필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 노력하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뭐 하나님한테 자꾸 말 안 들려도 말도 걸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생각도 하고 싫어하는 거 하려가도 들다가도 싫어하시겠지 안 해야 되는데 좀 안 하게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사랑에 자꾸 더 빠져보려고 데이트 자꾸 하잖아요. 데이트하는 거 못 봤거든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잘못 나갈 염려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못 나갈 염려가 커지는 거는 나 자신이 내 중심에 딱 들어앉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0% 잘못 나갑니다. 요놈이 나라는 요놈이 하나님한테 자리 내주고서도 자꾸 넘봐. 제가 다시 앉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안 돼 이렇게 확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고 안 좋은데 이러다가 자꾸 우리가 들이밀면은 비켜주십니다. 이분이 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들이밀어야 돼요. 우리가 안 들이밀어야 돼요. 우리가 들이밀다가도 아이고 내가 미쳤다.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렇게 자꾸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자신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을 자꾸 죽일수록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수 있고 그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노력하는 거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지시고 사랑을 자꾸 노력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